인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목이 뭐냐면 친구야예요. 친구야. 옆에 친구야. 친구야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친구야라고 누가 불러주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친밀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보면은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친구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친구 한 명이 그리운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플 때 누가 와서 저한테 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 한 명이 너무나 절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랑 아주 동네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저한테 먹을 것도 주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려운 얘기 나눴던 그 기억이 나요. 한 7살 때인가 기억인데 그 어린 친구들끼리 그렇게 우정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계시면서 정말 친구 너무나 중요하죠. 친구가 중요해요. 외로울 때 여기 이제 오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여기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나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 지금 이 그림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밤새 고민할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근데 멀지 않은데도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너무나 중요하다. 전도서 4장을 보시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내 친구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또 그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는 또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주여. 아마 이 화면에는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막 내리고 있었을 때 비가 언제냐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원주민 선교 때문에 모여서 아마 공원에서 찬송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챙겨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네. 항상 나영자면 있습니다. 자, 근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소중한 코어 멤버가 이제 25일 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우정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우정은 다른 게, 우리 영원한 그냥 God's family야. 그냥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한 우정이 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척 멤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을 하신 장면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라스트 서퍼, 거기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종이 아니고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 관계 설정이 위아래 상하 구조가 아니라 동등한 선에서 그렇게 관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13절 다시 읽어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제가 학창시절에 보면은 누군가가 제가 시험 정리 잘 해놓은 거를 빌려달라고 하면 그 애쓰고 수고한 거 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제가 쉐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면 아니면 누가 지금 너무나 급하게 힘든데 나 좀 만나줄 수 있겠어? 그러면 새벽에도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넌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한 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냐. 우리가 살면서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요.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용감히 그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긴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가 찌질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아버지로서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도 부족하고 또 남편으로서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 그냥 되는 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최후 승리 얻을 그때까지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종의 순종과 그리고 친구의 순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의 순종은 뭐냐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시간까지 나와서 테이블을 닦은 다음에 그리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주문 받은 다음에 마감까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이니까 순종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거래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너무 힘든데 말이지. 좀 나하고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서 너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종의 순종이 아니고 친구의 순종이다.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안 가면 벼락 맞을까봐 나온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친구로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뭐냐면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마음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그리고 숨기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숨기는 거 없어. 투명해. 왜냐하면 친구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도 말씀하시고 성령의 약속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경외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니.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꼬마들은 벗이 뭔지 모르죠. 벗은 친구라는 얘기예요. 친구. 아시겠죠? 친구입니다. 친구.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오픈하신 다음에 나 이제 너하고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친구의 관계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부분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아브라함과 친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보면은 철저하게 계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안 해요. 핵심 정보 오픈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 관계에서 잘못하면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주님께서의 계약 관계는 친구 관계로 신실한 관계로 그렇게 하셨다.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죠. 모세하고 대할 때도 주님은 친구처럼 대하셨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근데 아브라함 말고 모세와 대화할 때는 친구처럼 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숨긴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주님의 친구다. 두 번째는 친구는 사랑을 나누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거기에서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고 부족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욕도 하고 네. 그 가룟 유다는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주의 사랑 속에 그 사랑 속에서 순교까지 하고 그 사랑에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모습이 하나 나와 있는데 누구와의 관계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1절에 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죽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돼서 근데 여기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친구 다윗.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 생각은 뭐냐면 자기인 거예요. 그냥 다윗을 생각하면 자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나 왕 안 돼도 돼. 친구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했을까라고. 요나단.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관계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가 많죠.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딱 고립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한 명의 친구, 목마를 때 그 한 명의 친구가 생수와 같은 역할을 와서 그냥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살기도 하는 거거든요. 야, 너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시절에 찾아오는 그 친구. 같이 짐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코어 멤버 중에 우리 한 사람, 25일날 출국 가실 분, 우리 한번 그냥 이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는 언제나 내 친구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너는 언제나 내 친구야.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진심으로. 멀리 있어도 함께 할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도 같이 볼게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해서 났다. 친구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랑 때문에 있다라고. 사랑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해서다. 세 번째입니다. 친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함께 길을 가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내 아버지의 이제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친구의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데 그거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동역의 관계인데요. 그
동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 사도행전 강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불특정 다수긴 한데 그래도 한 10분에서 30분은 보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친구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을 사랑으로 나누는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동역자다. 근데 그 동역은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관계다. 여러분들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열매.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를 찾으실 텐데 그때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맺힌 열매도 보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열매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전도서 4장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 구절이 안 겹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생생한 말씀입니다. 동역자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열매 맺는 그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서 가면은 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금 두세 사람이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주님이 와 계세요. 여기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신 것은 제 생각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어떤 선한 열매인데요?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동역자 반이 있었어요. 그쵸? 동역자 반이 있었어요. 야, 너무 힘이 됐어요. 너무 힘이 돼. 그냥 그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같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별 대화는 없었지만 그 가운데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는 모습, 사도행전 보니까 어느 날은 바울과 누구죠? 처음에 바나바 동역을 했어요. 반드시 동역을 시켜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렇죠?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운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움직여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같이 움직일 때 또 누구를 붙여주세요? 디모데를 중간에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장면.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 계속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이라.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동역자죠. 그렇죠? 저희 아내가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벌써 만난 지가 14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좋은 배우자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아내를 만나보신 분들 혹시 이런 느낌 가지세요? 저희 아내 만나보신 분들 이런 느낌 가지세요? 밝은 느낌이 든다라는 혹시 생각 가지신 분 있어요? 리액션은 좀 과한 것 같다. 아니면 리액션 좋다. 그래? 저희 둘째가 좀 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목회자하고 간혹 가다가 얘기할 때 있어요. 전화상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제가 잘 지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요? 그러면 성격이 너무 밝고 건강해요. 너무너무 밝습니다.
그 아픈 데도 없어요. 저는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내는 아픈 데도 없습니다. 진짜 강력한 동역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번에 사실 랭귀지 어세스먼트를 받을 때도 저희 아내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어세서들이. 근데 너무나 밝고 명랑한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느낌을 받아요. 그 상대방.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아닌데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나는 내 아내하고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니고 난 눈치 보고 사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극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묘한 분위기가 형성돼요. 저는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때 주례는 저 맞죠? 아멘입니다. 우리 이제 그 코어 멤버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사실 오늘 예배는 파송 예배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지금 나은 자매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송 예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저 사람이 2명과 올 수도 있고 물론 혼자 올 수도 있지만 2명과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명 플러스 알파 혹은 베타 감마 뭐 아멘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파송 예배 아니다. 분명히 이건 파송 예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우리는 함께 길을 걷고 있어. 우리는 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너가 힘들 때는 내가 같이 기도하고 붙들어 줄게. 난 너하고 같이 친구로 살게. 너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외로워할 때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해줄게. 그리고 난 너 친구로 같이 살 거고 너도 내 친구로 같이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자. 열매를 맺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됐으면 하고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친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야 라고 부르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함께 친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